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시면 다른 분들한테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뭔가 이걸 여러분 자랑하셔도 됩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변화를 줬는가라고 하는 이게 엄청나게 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특별히 에베소서를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저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또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어떻게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은 거룩한 동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목회자들만 뛰는 교회도 건강하지 않고요. 목회자는 제대로 역할하지 않고 평신도 지도자들만 뛰는 교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동역, 거룩한 분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먼저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목회자의 역할 또 목회자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4개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로 이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라진 직책들이 있죠.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목회자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도. 자,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 함께 늘 출입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배우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전에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고요. 이 사도들이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는 아주 중요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 못하고 사도가 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주로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 이 직분은 초대교회에 잠깐 존재했고 지금은 사라진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뭐 선지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간혹 보면 이렇게 요즘도 뭐 사도 이렇게 부르고 뭐 하는 데들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는 교회들이나 공동체가 있으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이건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있지만 프리칭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이고요.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가 복수로 돼 있지 않고요. 정관사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같은 의미로 쓰고 있고요. 즉 목회자의 의미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교사로서의 사역이,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 그렇게만 좀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자, 1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성경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배용 성경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 번역됐던 게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썼던 성경이죠.
자, 그리고 좀 현대인들에 맞게 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성경 이 번역이 많이 좀 어색하니까 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게 뭐냐면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역, 그러니까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번역한 성경. 그리고 하나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공동 번역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쓰려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우리하고 이게 단어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용 성경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만 쓰고 있는 게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예배용으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 있고 무슨 쉬운 성경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있죠. 근데 그 성경 번역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번역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몇몇 성경학자들하고 출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용으로 쓰는 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고, 제가 간혹 번역이 좀 어려울 때 좀 쉬운 번역으로 바꿀 때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책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시거나 사용을 하시면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건 그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하면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을 이전 번역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한 글자가 달라요. 한 글자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며. 자, 다른 건 한 글자가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며라고 번역한 거 하고요, 하여라고 번역한 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우리 저기 두 분씩 한번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 저만 보고 계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입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두 분이서 보시고 하여하고 하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두 분이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며하고 하여하고 번역하면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자, 그게 그거 같으세요?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뭐가 다르죠? 하면은 미래형, 하여는 과거형. 하면은 미래형, 하여는 과거형. 와, 훌륭하시지만 답은 아닙니다. 송원단 장로님. 예. 자, 하며 이렇게 번역하면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엔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하여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걸 하게 된다. 이제 요렇게 일종의 약간 원인과 결과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여건사님, 여건사님.
하여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100%, 하면은 타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정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김재 집사님. 성도를 온전하게 했을 때 봉사일을 하게 할 수 있다. 네,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지금 송은나 장로님, 김재 집사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다 엔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목회자라고요. 자, 하며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가 성도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만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겁니다. 원문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하여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거는요.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고요. 온전하게 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앞에 하묘로 번역하면 이건 전부 다 목회자들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의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멸을 여로 바꾼 건 오역을 바로 잡았지만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과 해야 될 것들을 엄청나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가 하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과 위상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좋은 성숙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본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돼서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quipping 이렇게 씁니다. 제가 그 교재에도 적어드렸죠. equipping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비시키는 거예요. 구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훈련도 시키고요, 은사도 개발시키고요, 적절한 곳에 세워드리고요, 또 적절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맡겨져 있는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세워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은 그 축구팀에서 감독과 코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이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그 팀이 좋은 전술을 가지고 정말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90분 동안 잘 뛸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시키고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작전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치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현장에서 뛰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 얻는 건 누구라고요? 선수들, 교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잘 세워드리고, 온전해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동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혼자 막 뛰어다니는 교회는 사실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적절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만 혼자 자식의 소견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봉사일을 잘 하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해줘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온전함을 이룬 평신도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동역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직의 역할, 이제 이 12절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풀어지셨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죠.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하여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러면 재직들의 역할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맡은 바 서로의 역할들을 잘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목회자도 평신도 지도자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의 첫 번째 역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제가 그 말씀 드리죠. 1인 1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씩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건가, 어떤 섬김의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올라가듯이 직분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분은 높낮이가 없어요. 단지 섬기는 모습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직분자로서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반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반드시 섬기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봉사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인 1사역,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은사를 따라서 쓰임 받아야 우리가 봉사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잘 구별하세요? 은사를 잘 분별하세요? 은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은사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 은사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잘하는 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잘하는 거.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걸 은사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즐거워요, 기뻐요, 하고 싶어요.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찬양대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잖아요. 찬양 부르는 게 고역이면 그거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듣고 있기가 괴로워요. 그럼 이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좋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오, 잘한다. 이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겼는데요, 정말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동체 유익이 되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열매가 있는 것, 이걸 보면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에 따라서 각자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봉사일을 하는 거, 이게 재직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재직에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공동체를 깨트려요.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건 재직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직으로서 그 역할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도 공동체 유익이 되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를 따라서 봉사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직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퀴핑, 모든 게 잘 구비된 좋은 재직이 돼야 되고, 목회자들은 재직들이 그렇게 잘 구비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세워드리고 도와드리고 협력해 드려야 되는데요, 온전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온전함의 비전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전함에 도달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는 신앙.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는 신앙. 자,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같이 가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지식,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조건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이게 뭔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요,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만 잘하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믿음만 잘하면 이 뼈대가 없는 믿음이 돼요. 훅 날아가는 믿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돼서 그 믿음도 자라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요,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은 성장해 갑니다. 지식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같이 자라가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함의 비전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자, 15절에도 같은 말씀하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들이었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고요. 우린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공부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난 다 알아.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데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멈추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주세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떤 신앙의 온전함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린아이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말고요, 어른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관심을 받아야 되고요.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모든 관심이 다 나에게 쏠려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죠. 부모가 배고픈 아이들 놔두고 내가 그 음식 다 먹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서 나만 봐달라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잘 세워주고, 그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신앙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른 교리가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뭔가,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 또 성경적인 바른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을 때는 이단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바른 신앙이 뭔가, 바른 교리가 뭔가라고 하는 걸 잘 세우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공동체적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좋은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돕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전 정말 좋은 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고 유기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다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기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쪽에 있는 저 성도가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와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에게 와서 그게 기도가 되고요. 그 아픔이 내가 느껴지고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네트워크 사회잖아요. 우리가 지구 정반대편하고도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그게 내가 느껴져야 되고 그게 가슴에 아파야 되고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끊어진 거 아니에요? 신경이 끊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공동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워나가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온전함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쯤에서 잠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잠깐 한 3분만 좀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온전함의 비전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4가지 중에 내가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4가지 중에 추구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옆에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는 신앙, 또 장성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공동체적인 신앙, 이렇게 우리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4가지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으셔서 내가 올해는 진짜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내 신앙이 온전해져야 되겠다라고 느껴지시고 도전이 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2분이나 3분 정도, 4분 되면 너무 많으니까요. 한 2분이나 3분 정도 서로 한번 잠깐 보시고 같이 나는 이 온전함의 신앙의 모습 중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내가 은혜가 좀 됐고 이런 부분들을 올 한해는 좀 집중해서 잘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3분 정도만 2-3분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예, 저는 잘 안 재우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는 건 강사가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주무시고 집중해서 강의를 잘 들으실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후 시간 점심 먹고 나서 졸리는 이 2시, 3시 강의는 정말 힘든 강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무시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배운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삶에 적용해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좀 이렇게 쉐어링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기본 내용에 대한 얘기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인 얘기는. 그래서 목회자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된 성도는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온전함의 비전을 가지고 네 가지의 신앙을 지향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섬기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재직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재직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남아있는 20분 동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정확하게 알아야만 다른 분들에게 잘 안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직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재직의 개인 경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재직으로서요, 혼자 있어도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재직은요, 혼자서도 내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매일 성경을 활용해서 말씀 묵상을 실천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하고 계시죠? 오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 통독하시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사순절에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빨리 읽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성경 정독하는 모임도 좀 가지고 또 읽으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재직으로서 말씀이 좀 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기도집을 활용하셔서 매일 10분 이상 개인기도 중보기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절한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수 있도록 교회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리고요. 큐티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도집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집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에서 기도집 만들어줘요, 큐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이거 다 하는 교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냥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도록 해드리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믿음이 잘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드리는 거 잘 활용하시면서 개인 경건 생활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니 해도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입니다. 주일 예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본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게 재직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직으로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봉사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예배만 드리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진짜 중요한 봉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성수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수요 예배, 공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및 특별 예배, 신앙사경의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 공기도회가 있으면 재직은 참여하는 게 마땅한 일이고요. 혹시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거리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있으신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서 공예배, 공기도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경건의 삶도 어렵고요,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 지나면서도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재직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 중앙 앞좌석부터 착석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배가 끝난 후에는 찬양대 후주 후에 앞좌석부터 퇴장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몇 교회 봤는데요, 진짜 성숙하고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앞자리부터 쫙 앉으셔가지고요, 앉고요, 찬양대 끝나면 이제 오르간 후주 하잖아요. 그럼 오르간 후주를 같이 들어요. 다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박수 치고요, 앞에서부터 퇴장합니다. 앞에서부터요. 여러분, 훈련받은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았다가 그냥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 이건 그렇게 좋은 교회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그래서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 뭐 그건 저 이해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요, 진짜 좋은 모습, 앞에서부터 쫙 앉고요, 끝나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시면서 인사하고 나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11점인 헌금 생활 충실하게 하시는 거,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주정 헌금을 11조를 네 번으로 나눠서 드리는 걸 주정 헌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주일날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헌금을 주정 헌금이라고 해서 드리는 거고요, 11조를 네 번으로 나눠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충실한 게 중요하고요. 자, 6번은요, 공예배 기도자 또는 안내위원, 봉헌위원으로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되는 여러 봉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렇게 따라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일곱 번째는 예배 안내나 순서 담당자는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정해진 위치에서 봉사하거나 착석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자 같은 경우는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정해진 위치에서 서시고요, 그다음에 기도자나 봉헌위원도 15분 전에는 정해진 위치에 앉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찬양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찬양대원들 중에 기도자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찬양대석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자석에 먼저 앉으셔야 돼요. 가운을 벗고.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 순서가 되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대석으로 들어가서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혼동이 되시지 않도록, 우리는 대부분 찬양대석에서 그냥 바로 나오시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먼저 기도자석에 계시다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들어가셔서 좀 바쁘시긴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더 우선이시기 때문에, 공예배 기도 인도자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와 관련되는 부분들, 재직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그룹과 공동체입니다. 1번 보시면 반드시 작은 교회 편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작은 교회 편성표를 붙여드리고 혹시 이름 빠지신 분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고, 혹시 조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하고 상의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작은 교회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이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이름 빠지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작은 교회에 꼭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 달에 2번 이상은 작은 교회 모임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작은 교회 모임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이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적어도 한 번씩은 더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매주 모이는 겁니다. 근데 매주 모이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는 적어도 그래도 격주에 한 번씩은 모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달까지 가면요, 소그룹이 결속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격주에 한 번은 모이시는 것이 소그룹이 살아나는데 유익하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격주에 한 번씩은 꼭 좀 모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동체. 여러분 지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3040, 우리가 지금 이제 4년째, 5년차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공동체로. 이제는 공동체가 조금 익숙해지시죠.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역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역에 여러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소그룹, 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소그룹들에 잘 참여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큐티 나눔방, 남녀 선교회, 이런 다양한 소그룹에 잘 참여해 주시고, 그 소그룹들이 잘 역할을 해서 영적인 교제와 사역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소그룹 사역 활동에 열심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역이에요. 첫 번째 1인 1사역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봉사할 때는 봉사하는 예배로 대체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는 11시 반에 각 부서에서 이제 교사로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그 부서 예배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1부 예배나 3부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로 드리시고 2부는 부서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은사, 달란트를 계속해서 잘 개발해야 되고요. 성실하게 사역의 자리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신방입니다. 신방. 모든 교인은 3년에 한 번 이상 담당 교역자의 방문 신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신방은 인도자를 통해서 공동체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신방 시에는 교역자, 인도자, 공동체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같이 동행하게 되고요. 네 번째 인도자는 신방 하루 전까지 신방받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신방을 신청할 때도 이 인도자들이 중간에 역할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가정들 보시면서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으면 인도자들이 좀 권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방을 신청할 때도 인도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인도자의 위치와 역할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 안에서의 가정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인도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인도자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은 기도하는 사역과 또 교역자와 함께 신방하는 사역들이 권사님들 하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 장례,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 목회자들이 갈 수 있으면 목회자들이 가고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인도자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가셔서 신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방에는 교역자, 인도자,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 권사님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신방하는 사역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장례와 주례인데요. 자, 장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의 장례는 본 교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고별 예배, 하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다 주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일정을 다 잡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관 예배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은 장래의 95% 이상이 다 화장입니다. 매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장인 경우는 학원 예배가 장지에 가서 이제 매장하는 것이 학원 예배의 원래 이제 그 규정이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발인을 하고 나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선산에 모시거나 따로 여러 가지 이제 모시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고 보통 2시간 대기했다가 또 납골당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요즘은 대부분 장례하는 교회들이 학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화장장에 예약된 시간이 되면 관이 화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참관실로 옮겨 오셔서 잠깐 참관하고 그때 학원 예배를 일반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칙은 일단 그렇게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해서 화장장에 가서 그 화구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마지막 학원 예배를 드리는 걸 공식적인 학원 예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이후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제 걸리잖아요. 2시간 정도 걸리고 나면 그때 이제 유골을 수습하셔서 납골당에 안치하시는 건 저희가 가족 행사로 하실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납골당에 안치하시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화장까지 그 절차가 한 단계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장례하는 일들이 조금 좀 많이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부담이 좀 많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학원 예배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인의 직계 가족, 부모, 자녀입니다. 부모, 자녀. 그래서 부모, 자녀, 직계 가족의 장례는 본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번 저희가 그 빈소까지 가서 우리 교우들이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장례를 주관할 교회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주관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 그거 저희가 이제 외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교회의 다른 사역들이 중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역들이 있으면 사실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 직계 가족들의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족들의 장례가 났을 때 뭐 다니는 교회가 따로 없고 아니면 장례를 주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좀 난처해 하시는 가정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이걸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결혼 주례 신청하실 때는요, 최소한 3개월 전에 교육자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결혼할 예비 신랑, 예비 신부는 교회에서 정한 결혼 예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할 예비 신랑 신부들 제가 만나서 면담하고 잠깐 교육하고 이제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결혼 예비 학교 부분들도 저희가 좀 잘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젊은 가정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이 가정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야 앞으로도 계속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이런 결혼 예비 교육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 회의 및 행정입니다. 첫 번째, 모든 재직들은 공동의회 재직회에 참석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자, 두 번째는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을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교회 회원권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의회 참여권, 성찬 참여권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1년 이상 장기 결석을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실종 교인이 되어서 제적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목회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가 연락이 잘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연락을 취하려고 하고요. 6개월, 1년이 연락이 안 돼도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가 최대한 같이 전화 신방하고 뭔가 소식을 전하고 또 저희가 직접 안 되면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연락이 안 돼도 여러분들은 연락이 되거나 상황을 아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목회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적이라 그래서 뭐 6개월 되면 안 나오면 뭐 교회에서 그 교인권 정지시키고 뭐 1년 되면 재적 처리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규정이니까 어느 정도는 교회가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인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게 막 너무 원칙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목회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같이 연락하고 또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특별한 사유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항존직에 대해서는 휴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존직분자들은 주일에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부서장을 맡으시는 일들, 또 여러 사역들을 책임 있게 맡으셔야 하는 일들을 항존직분자들이 하시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로 이게 한 1년 이상 못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출장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건강 문제 때문에 입원을 하시거나 사역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의 상황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당회에서 휴무를 결의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직분은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시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서장을 맡거나 주일 기도 순서를 맡거나 이런 부분들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휴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힘드니까 쉬겠다 이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 당회에서 봤을 때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시무를 하시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휴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임명해 오시는 직분자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반드시 임명 증서를 떼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혹시 피치 못하게 가셔야 될 때는 반드시 사무실에다가 임명 증서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셔서 홀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꼭 서류 가지고 가셔야 거기서도 그게 인정이 되니까 가지고 가시고, 혹시 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교회에서 임명 증서를 가지고 오시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 교회에서 임명해 오시는 우리 항존직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타 교회 항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임명 증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본교회 3년간 출석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당회에서 결의해서 협동 직분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교회가 참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행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더 질서 있게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부분들은 뭐 저희가 딱딱하게 이렇게 뭐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기타입니다. 첫 번째는 재직으로서 품위에 합당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교회 얼굴입니다.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하실 때나 행동 하나하나 하실 때나 또 우리 차에도 여러분 교회 마크 붙어 있고 집에도 교회 마크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품격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발 교회 앞에서 불법 좌회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작은 것부터예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물론 우리 유턴할 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노란색 실선 2개 있는데 그냥 확 들어오면 막 빵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야 진짜 아름다운 교인들은 다르더라. 이런 평가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잘 세우는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용하는 건요, 거기다 헌금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당 재생병원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순진료외과 아시죠? 분당 재생병원은 대순진료회 2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와서 장례하면서도 재생병원에 제가 장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왕이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서 하는 물건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유 드셔도 삼육 두유 드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두유 드세요. 제가 뭘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은 정보들을 자꾸 공유하셔서 이런 이단에서 하는 물건, 이단에서 하는 기관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이단이 주관하는 경영하는 학교 보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진학교 같은 경우는 저걸로 하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보내는 거죠. 그죠? 뭐 그건 그렇겠지만 뭐 예고 있잖아요. 그죠? 통일교에서 하는 예고 보내지 마시고 대학도 장학금 많이 준다 그래서 선문대학 이런 데 보내지 마세요. 저희가 장학위원회에서 2단 학교로 가는 경우는 장학금도 지금 안 할 겁니다. 저희 이제 장학위원회에서 오늘 아마 모임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학 사역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거 여러분 2단에다가 헌금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용하지 말아야 될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좀 손해 볼 수 있어도 그건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인답게 잘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직들 간의 금전 거래나 사적인 유익을 위한 판매 및 활동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뭐 정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게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냥 드리세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빌려주고 이자 얼마 주겠다고 이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물건 같은 거 이렇게 거래하시지 않도록 이거 분명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꼭 문제가 돼요. 꼭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 금전적인 거래들, 그 다음에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물품을 팔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가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뭐 바자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저희가 당회의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면 이게 시험이 들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우리가 재직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여러분 조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잘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재직으로서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서 진짜 성숙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재직의 격에 맞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좋은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